사도행전 13장 10절로 43절까지인데요.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예. 먼저 여러분에게 소한 갖고 오늘 상황 예배인데 사인이 잘 안 맞았습니다. 도둑문 할 때 잘못 읽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요. 기원, 부름과 기원 딱 하고 찬양을 할 때 그런데 왜 안 웃었지? 이분은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여러분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뭘 하시는지 핸드폰을 보시는지 다른 데를 보시는지 여기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시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약간 자꾸 이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두 장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거 가죽물 여러분 펌프물 오른쪽은 자에서 인데 김홍신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서론에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사물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에게 설명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서문을 엽니다.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펌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쯤 부어야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중물 아시지요? 여러분 펌프물 다 기억나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좀 신세대, 좀 이제 기성세대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에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펌프질을 했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펌프를 사용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줌의 마중물을 남겨 놓기도 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이라고 합니다. 마중 나간다 합니다. 이와 같이 마중물은 시원한 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어야 하는 한 바가지의 물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마중물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중물이 부여집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중물과 같은 인생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바울의 마중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하면서 이 바울을 살펴보고 1년을 잘 결산하고 내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은혜와 마중물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다 소진하고 한 바가지의 물도, 은혜의 물을 남기지 못하면 내년에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이 은혜를 어떻게 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중물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내면의 변화, 그리고 바울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는 마중물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그래서 you are special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의 외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통쾌하게 박수무당 엘루마를 물리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승승장구해야 맞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번 주 우리가 보았죠. 저번 주일날 봤습니다. 바울의 수종자요 동역자인 마가라 하는 요한과 헤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평생의 동역자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되는 불식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바보에까지 그렇게 갔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요한은 그들 일행과 이별하게 된 겁니다. 이 아픈 장면입니다. 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성격의 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별을 해본 분들은 정말 아실 겁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입니다. 선교지에서 동역자와 그 갈등과 헤어짐, 이 바울이 그 요한과의 헤어짐, 나중에 바나바와의 그 이별, 또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배우자의 사별, 뭐 여러 가지 이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쓰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선교지의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때려 부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주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점점 진행되면서 점차 더 바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붓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강팍하게 핍박하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예수 믿고 그런 본성으로 성령 충만하였지만 그 본성 그대로 강력하게 첫 사역지에서 그렇게 다 때려부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점점 이 사건, 이별의 아픔과 이런 점점 다듬어지는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이 더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끼어짐과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런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2024년 올해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온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야 될 우리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이 사도행전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 이 땅에 역경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더니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동역자를 잃은 아픔을 그 이상으로 위로받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기쁨과 보람도 있고요, 행복이 또 선물로 옵니다. 여러분 올해 어려운 일이 더 많았다는 분들은 2025년도 기대하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보에서의 실패가 팀워크를 깨뜨린 주도권의 문제였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주도해야 되고 오너십이죠. 로더십을 가지라 했는데 오너십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를 깨뜨린 주도권의 문제에서 바보에서 실패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팀워크를 깨뜨린 주도권의 문제였다면 이곳 안디옥에 당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한강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이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를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내면의 변화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음을 비로소 오늘 말씀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인가?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 한 줌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 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인생의 마중물은 내면의 변화와 존재 가치를 알게 하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재 가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중물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인데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서의 마중물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바울의 이름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행이 지금 바포에서 저 밑에 섬 있잖아요. 이 바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 위쪽으로 버가로 올라갔죠. 자, 버가로 건너가서 다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선교 원정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 1차 그 여행 지도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이 바울 일행은 생각지 못한 회당장의 초청으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자꾸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메신저로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지는 겁니다.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지금 바울은 차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것이 16절부터 시작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첫 설교가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오순절날의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와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설교가 또 독특한 바울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먼저 좀 16절부터 17절, 41절 여기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먼저는 구약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밝힌다는 점입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이 스데반은 설교할 때 꼭 이 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거지요.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하라, 그것만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수를 찔러야 되고 어찌할꼬 통해자복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입니다. 자, 22절, 17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다윗의 언약, 구약의 역사를 밝히는데 그 중에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면 구속의 역사가 나오죠. 다윗의 언약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된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밝힙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설교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된 아들 곧 메시아심을 밝히는데 24절부터 3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어서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우리가 선포될 언약 성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의 특징은 이렇게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바울만의 설교의 특징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41절까지 나오는 아주 강력한 복음에 대한 전도 설교입니다.
무엇보다 죄 사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선포, 그리고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붙어 있는 이 복음으로의 초청이 바울 설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과 바울 신학, 바울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첫 사역지에서는 막 다 멸망시키고, 그런 바울이 나중에는 오직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것이 바울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의 초청 메시지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제 설교자로, 선포자로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래서 회당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회당장들의 초청에 의해서 할 말을 하라, 그렇게 초청하게 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말씀 선포 사역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 사함입니다. 설교는요, 마음이 찔리면 오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구나, 그게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 사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 이 구약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가 던진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 구약 하박국 1장 5절에서 멸망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리멤버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받는다는 것이 하박국 1장 5절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당할 것이랍니다. 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축복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바울의 이 설교 딱 이렇게 매칭이 됐을까? 그죠? 순서대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설교하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배부른 여순으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 후에 반응이 42절입니다. 이것이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을 설교했는데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할 거다.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한 이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도 반응이 또 해달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또 와서 또 이 복음의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요, 오늘날 주일날 강대상에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다음 주부터 대부분 성도가 또 교회 안 나온대요.
점점 강대상에서 죄 사함의 설교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싶으니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 달라고 바울을 정중하게 초청했던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좀 꺼주시겠습니다. 막 열기 때문에 당연.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일만 많아지는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가 계속 거론됐잖아요. 이제 12장 13절 하면서 사울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사도 바울의 매력이자 은사이면서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매력, 바로 이 죄사함의 설교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바울의 매력이고 바울의 은사, 달란트였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에서 복음 선포가 앞으로 계속 사울이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역을 하게 된지에 그런 어떤 길잡이가 된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의 앞으로의 사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서의 마중물이 되어 진정한 말씀 사역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말씀 사역자로서 얼마나 나중에 수많은 바울 서신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서신을 써.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해 쓴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로마서가 있고요. 여러분, 옥중 서신하고 감옥에서 서신을 쓴, 성경을 쓴 수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복음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에서 바울에 대하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직접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할 뿐만 아니라 내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먹는 어떤 음식도 아니고 오히려 소중한 그 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의 양식을 담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통로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릇은요, 주인공이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릇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그 그릇이 담을 음식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이 도구, 이 바울에게 담겨질 복음, 영의 양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이 13장을 넘어오면서 실패를, 그 고통을 경험하고 맛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주인공이 이제 내가 아니구나. 이 그릇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 통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30년 믿어 아직도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주도권을 내가 흔드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철저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로 살아갈 때 금그릇, 은그릇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나무 그릇, 질 그릇, 사람을 볼 때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그릇 등등으로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꾸 나누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릇의 역할은, 이제 깨닫는 것은 그릇의 역할은 자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음식을 얼마나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게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그 그릇은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고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음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중물입니다. 진정한 생수는 밑에 담겨 있습니다. 마중물은 그것을 퍼 올리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마중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마중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무엇보다 이방 땅에 나와보니 자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점점점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이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정말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갑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 병마가 찾아오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일 수 있지만
다 사탄의 공격이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그거를 죄의식을 불어나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나 복음을 받는 것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복음 그 자체이면서도 정말로 마중물의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마중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중물의 인생이 되셨음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마중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 중에 가장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 중에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 세리 요한이었습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칭찬을 한 겁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과연 무엇을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바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마중물이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 30절에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복음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로서 오직 주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너십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굳건히 간직하고 있는 오너십을 내려놓으시고요, 진정으로 2025년 되기 전에 우리는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펌프질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요란한데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의 펌프질 속도를 높이고요, 팔이 떨어져라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안 나오지? 뭔가 지금 얻어야 될 텐데 막 펌프질을 힘있게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펌프질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마중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중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펌프질해도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에 먼저 준 사랑은요, 더 큰 사랑과 신뢰로 나에게 돌아오고, 타인에게 행하였던 존중은 더 큰 의미의 존경으로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점에서 마중물의 효과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공동체원이 믿음과 열정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의 마중물 한 가지를 자신의 인생 펌프에 넣고 신나게 펌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바울의 사역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자신이 아닌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마중물이 된 바울을 정말 요긴하게 마음껏 쓰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담고 복음의 마중물을 마음껏 우리 인생의 그런 펌프, 우물 펌프에 넣어서 우리가 펌프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까? 목사도 알지만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헌신하고요,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청소와 음식 준비와 촬영 공사와 찬양과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여러분 헌신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소중한 마중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생수를 퍼올리는 여러분의 헌신은 정말 헌신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처럼 마중물이 되어 모든 열방 가운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된 마중물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내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메마른 곳에 아무리 비어있는 물 펌프에 펌프를 가지고 펌프질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험하게 살아온 적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온 적도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후퇴하지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 속에 달려왔지만 경쟁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거친 세파를 헤치고 살아오느라 우리가 마중물 한 바가지 은혜의 물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마중물을 허락하옵소서. 이 마중물이 없이 어떻게 2025년도 은혜의 이 생수를 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2024년 1년 동안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희망이 없이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초조한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용기가 꺾여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여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손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의 복음의 마중물 인생이 되어 도와주시고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올리고 복음을 퍼올리고 십자가를 전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가 교회 되었사오니 여기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한강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섬겼던 헌신했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작지 않은 헌신의 모습을 보인 주여 백성들을 주의 영원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중물을 안고 2025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한 바가지 은혜의 마중물을 간직하여 출발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